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저 소리를 기울이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느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저주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아이가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지 믿는 자를 위하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하게 되며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같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라 전파하리라. 14장은 계속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이 구조를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그 다음 거요. 예. 자, 이 큰 그림을 또 보고 봅니다. 자, 11장부터 14장
40절까지 11장 정확하게 2절부터 14장 40절까지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큰 주제에서 이탈되어 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방언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또 방언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이런 큰 맥락에서 이탈돼 가지고 하면은 이 말씀 가지고 온갖 딴 이야기들 다 해내요. 자, 이게 지금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부분이죠.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12장에는 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에 붙은 지체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랑이 최고다, 사랑으로 이런 은사를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고, 다시 나오는 것도 요거 대응합니다. 은사,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방언 은사, 예언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와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몸을 세우는 것. 자, 몸을 세운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운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3절 보시면 14장 3절.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 말이 나오죠. 4절에 또한 자기의 덕을 세우며,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덕이라 하는 말은 우리말도 덕이라 하는 말은 되게 두루뭉실한 말인데 좋은 말이에요. 덕스럽다 하잖아요. 덕스럽다. 사람한테 어떤 평가 내리기보다 덕스럽다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가. 그 아주 함축적인 의미야. 장군들 가운데 덕장은 장군인데 아주 덕스럽게 그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을 덕장이라고. 덕장. 뭔가 잘 감은 오지 않는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는 이 덕이라 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방언을 말한 자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덕을 세운다. 그 다음에 12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를 영적을 사모하는 자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그것을 풍성히 말하라. 덕을 세우라. 17절에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운다 하는 표현이 참 두루뭉실한 표현인데 이 원어를 보면은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오이 코도메 하는 건데 이거는 영어로 build, B-I-L-D, build, 건축하다, 집을 세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 이것을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어떤 이 덕을 세운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하나보다도 뭔가 포괄적인 의미죠.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죠. 교회가 막 분산되고 나누어지고 분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축물이 그냥 재료들이 막 너부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제자리를 가져서 건물로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좀 그림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예언의 은사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 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1절부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예언은 하늘이 계시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날의 기륭을 맞추는 그런 예언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자, 앞에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은사를 받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이 한다 쭉 나오죠. 여기 선지자 하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선지자인데 이게 예언자예요. 예언자. 프로페테이, 프로페타스,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언자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서나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언서를 자세히 보면요. 앞날을 그냥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기륭을 맞추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인데 이게 그게 아니고 오늘날 치면 교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지금 예배의 질서가 주의 만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배의 질서는 이제 말씀 전환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6절을 보시면 6절. 자, 그와 달리 방언과 대조해서 6절에 보시면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바울은 방언을 잘해요. 방언은 뭐냐 하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근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은사가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 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였죠? 그때 9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 모인 청중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보세요.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거는 리비아, 구레네 이건 전부 다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죠. 밤빌리아, 부르기아 이거는 터키 위에 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유럽에서 왔는 거예요. 바데인, 메데인 이거는 완전 저 오늘날 이란 메데가 이란, 바데, 메데, 좀 엘람이 이란. 그러니까 지금 모인 무리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러 군데 왔는 사람들이 어떻게 8절에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는 지금 이게 아마 아람어로 말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써요. 예수님도 그 달리다쿰 개사고 이런 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랬었는데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 나라 언어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 나타난 대표적인 표적이에요.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표적은 뭐냐 그러면은 기적적인 일인데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인인 거야.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인이야. 기적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세기 초대교회 때 이 방언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이런 그 놀라운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가 하면 이게 온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혼란해졌잖아요. 그때는 언어가 다 하나였는데 각 민족이 한 언어를 쓰고 그래서 다 소통이 된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산시켜버렸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는, 흩어지게. 그는 오늘날 각 나라들의 언어가 점점 다 다른 것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그때 흩어졌던 그 각 나라의 언어들이 여기서 통일은.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를 것이고 또 젊은 사람 잘 모르는데 우리 청년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이 방언 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저 순복음교회 이런 쪽에 가면은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다음에 막 랄랄랄라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을 막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여기 방언을 지금 가리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방언과의 차이점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못해. 자, 여기 예언이 나오죠. 예언과 더불어 계시, 지식, 가르치는 것 포함돼서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과 대비되도록. 방언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뭐냐 그러면은 딴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막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언은 그 하나님의 계시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가르치는 것,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오늘날 설교와 같은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면은 교회를 섬기는데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방언만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절, 4절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예언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를 한다. 이 예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는 사람들이 그 아프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2절로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방언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은 돼. 그렇지만 사람들과 관계는 이게 무의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오랫동안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은 다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하는 게 오래 하기 힘들어요. 똑같은 기도 반복해요. 말 자세히 해보면은 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도도덕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방언 못하는 사람은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막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못하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말씀이 유익한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건 자기는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니까는 이거는 자기에게는 유익해. 그런데 애언하는 자는 어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제가 뭐예요? 주제는 교회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적 예배 시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예언이 낫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방언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혼자 그렇게 방언하지 말고 그 외국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통역자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고 방언할 사람은 통역이 있거든 하라.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바울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지만은 내가 방언을 못하면은 뭐 할 말이 별로 없겠는데 내가 너희들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에게 방언으로 하지 않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 9절은요. 피리, 검은고, 그 다음에 9절에 나팔. 이 이야기는 뭐냐? 방언을 나타내는, 방언은 뭡니까? 그냥 소리야, 소리.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통역이 안 되니까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피리 소리, 검은고 소리, 나팔 소리.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8절에, 그냥 8절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 소리지만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될 때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몇 번 불면은 기상 나팔, 나팔을 길게 몇 번, 짧게 몇 번 불면은 집합 나팔, 그 다음에 나팔을 막 급하게 막 끊어서 불면은 이것은 전쟁이 났다는 신호도 될 수 있고,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이와 같은 신호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필이나 검은고, 그 다음에 나팔, 이것들은 방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혀하는 이 글로사하는 이 방언이 바로 이 글로사예요.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사람들이 네 혼자 떠들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네 혼자 말하는 거다. 허공에다 말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여기는 소리를 하기보다도요, 소리는 뜻없는 소리 많잖아요. 나팔 소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음악 소리 이런 건 그냥 소리잖아요. 그 뜻을 가진, 이거는 언어라고 보면 돼요. 언어. 세상에는 다른 언어가 많고 뜻이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다. 외국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께는 이 언어가 이해가 되잖아요. 통하지, 소통이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네게 외국인이 되라. 그 언어의 뜻을 모르면은 외국인이 된다는 건 소통 안 되는 거죠. 소통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가 막 떠들어싸는 거 보면 우습죠.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막 저끼리 박수치고 웃으면서 시끄럽게 막 그러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저 외국에 가가지고 하면은,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떠들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 웃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2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애언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애언하기를. 방언을 금해라. 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방언으로 하면은 자기는 영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에 사례를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어떤 사람에게 방언으로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니는 축복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초대교회부터 아멘 했던 거예요. 아멘.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네가 방언으로 혼자 뜻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는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17절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한다. 여기 또 덕이라 시험 나왔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18절에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바울은 여러 개의 외국어를 했습니다. 외국어를 했습니다. 참 이 시대에요. 이 바울이 이 언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막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 방언 잘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못하면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 내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더 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한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다시 여기서 말하잖아요. 막 계속 방언을 막 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계속 1만 마디 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애언,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애언을 하는 것이 5마디에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른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뭐냐?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는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프렌 가는 건데 생각을 깊이 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라. 지금까지 내가 말했는데 이 방언이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을 막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방언 때문에 교회가 막 혼란스럽기도 한데 생각해봐. 어른처럼 생각해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른 방언.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방언의 목적이 뭐냐? 자,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야, 이게 나오네요. 아까 봤죠? 오순절날 성령 임했을 적에 방언을 막 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건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하는 것은 이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표적, 기적인 기적인데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야, 사인.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표적이 사인이에요, 사인. 세메이온, 세메이온.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다. 갑자기 방언을 막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야. 그러나 예언은 뭐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예언은, 자, 그러므로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처음 이제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자, 1세기 교회를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하고 좀 달라요. 뒤에 보면요,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방언을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시험 받잖아요.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 안 하겠느냐. 저서 광신도 집단이다 안 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어떠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냥 그 무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말씀에 비달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속에 죄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있던 마음속에 이 악들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서 전파할 것이다. 전파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라. 의미 없는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 개인적으로 하고 일절 모지만 공적 예배에서는 그것을 절제하라.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인데 이게 길게 이렇게 풀으니까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걸 보고 막 방언을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방언도 은사인데 방언을 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자, 마지막 39절 보세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는데요. 방언은 뒤에 또 나옵니다. 통역을 반드시 두라. 통역을 두라. 자, 26절 보세요. 26절.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자, 모이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 찬송시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기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설교예요, 설교.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각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때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요. 방언도 있고, 보세요.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자, 이 모든 은사들이 예배드릴 때 나타날 적에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7절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에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통역이 있을 적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는 것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해라. 지금 가르치잖아요. 차례를 지키지 않고 막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 말하고 그리고 통역한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된다. 그때는 가능하다. 28절 보세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되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방언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역을 반드시 둬야 되고 통역이 있더라도 그냥 무질서하게 막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순서를 따라 질서를 가지도록 해라. 29절에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오늘날처럼 설교자 한 사람이 있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은사를 받은 예언한 사람들도 막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니까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바른 예언도 되지만 잘못된 막 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를 분별하도록.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예언을 하더라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제를 하고 그 질서를 지켜서 하도록 하라.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하라. 자, 보세요. 예언한 사람은 딴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런 예언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32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께 제재를 받는다. 뭐냐 그러면은 예언할 때도 스스로 이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차례가 되면은 그 예언을 이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예배의 질서. 그 다음에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은사, 예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난제가 34절인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르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먼저 번역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35절에 남편이 나오잖아요. 남편.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 여자는 아내예요. 아내.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말을 자세히 보세요. 자,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는 자도 잠잠하라 그랬어요. 30절은 예언하는 자도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 그도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여기서 여자가 잠잠하라 하면 여자만 잠잠하라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절제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모순을 느낍니다. 우리 11장 시작할 적에 여기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여기는 여자 교회에서 말 못하게 하니까는 이게 뭐예요? 자, 11장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11장 2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11장 2절) 4절 보시면 4절 11장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 그 다음에 5절도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한 자. 자, 여기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의 대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애언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남자도 말씀을 전하고 여자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로는 천지개벽할 소리예요. 여자가 남자하고 동등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미들 한국 교회들 했죠. 처음에 초창기 교회를 보면 칸을 막아놔서 남자 칸 따로 있고 여자 칸 따로 있어 서로 얼굴도 못 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 여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모순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 지도자들이에요. 자, 여기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자, 예배에 참여하는데 여자들이, 그래서 여기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적에 여자 선생과 함께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여자예요. 아볼로가 아주 언변은 좋고 아주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지성인인데 그가 자세히 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복음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이 생활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는 집사 베베를 너희가 영접하라 그러면서 수많은 여성도들에 관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사역에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의 이 루디아 집사도 바울과 동력했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열정적인 사역을 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혁명이에요, 혁명. 그 1세기에 로마 시대에도 남녀 차별이 심하던 때예요. 온 세상이 이와 같은 남존 여비 사상으로 있을 그때의 교회는 예수님 시대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심지어는 여자 제자들도 있었어요. 기독교는 문화적인 면에서 완전 혁명이에요. 혁명.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구조로 봐서도 모순이잖아요. 모순. 여기서 맞지 않고, 여기는 뭐냐, 이 여자들은 대체로 이 당시에는 1세기에 교육받은 사람은 이 언어를,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방될 때예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니까는. 이게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학교를 막 전국에 시작하는 거야. 의무교육을 시켰는 거야. 그런데 그 1세기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여자들이 교육이 낮고 쓰는 언어들도 늘 집에서 쓰는 언어들이고 뭐 그런 정도지 무슨 이런 복음적인 이런 내용을 알아듣기에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뭐 그 설교하는데 옆에서 수근수근하고 저끼리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는 여자들이 쓰는 언어 그냥 생활하는데 그런 몇 개의 언어만 있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던 데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웅성웅성하고 저끼리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시키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코 이 말씀을 똑 떼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게 허동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배 드리는 방식이 오늘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방언한 자도 막 여러 사람 하죠. 예언한 자도 막 나오죠. 감동이 오는 사람 막 그렇게 자기가 서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어떤 질서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주 자발적으로 자유분방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지만은 지방교회라는 그런 교회라든지 머리에 뭐 서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도 이런 식으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하겠다고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어요. 목회자 안 세우고 여기 목회자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가리키는 건 질서가 없어지고 순서도 없이 하는 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잠잠하라.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말씀합니다. 39절에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초대교회가 이런 자유분방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서 한편으로 참 활기도 있고 좋지만은 이게 지속되면은 시간도 한없이 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무질서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질서가 없으니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요. 저는 최대한 우리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려고 그래요. 설교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나눠서 예배드리기 전에 공부할 적에 항상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자기 깨달은 것 발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지체들이 서서 지도할 수 있고 막상 내가 듣기만 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면요. 준비를 몇 배는 더 해야 돼요. 흐릿하게 하는 것 가지고 말을 못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 번 더 읽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만 하면은 또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막 시간도 한정없이 길어지고 또 거기에서 막 서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이러면 충돌도 일어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높은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없이 이 자유를 해놓으면 그것이 방종이 되고 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 전체 주제가 뭐냐? 바로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갖춰야 될 그와 같은 태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주 활기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자유분방함 때문에 또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이 혼란이 있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드릴 때도 질서가 없었어요. 먼저 온 사람 또는 부유한 자들은 와서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굶고 뭐 이러면서 무질서했던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데도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무질서했던 거. 자, 그와 같은 것들,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질서가 없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체 이야기를 마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14장은 수많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와 같은 교회의 공적 예배 시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교회의 모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서 지체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딱 보세요.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서 그 구조 속에서 각 단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각 지체들 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